오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비록 짧은 4절이지만 부흥의 비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어떤 특별한 치유의 역사도 아니고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난 기록의 내용도 아닙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하게 되었는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떻게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돌아오게 되어졌는지 그 3장, 2장,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시간들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같이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확산되어져서 3,000명이 5,000명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부흥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전히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여러 상황들을 많이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성도들이, 성전은 엄청나게 큰데 성도들은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처럼 뭐 작은 교회라면 모르겠지만 한 100여 명 들어오는 성전 정도면은 좀 비어도 좀 그렇다라고 하지만 몇 천석이나 되는 성전에 코로나 때문에 텅 비어있는 것이 1년, 2년 계속되어지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떤 부흥이 일어났느냐? 수적인 부흥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동행일기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하루를 영적인 일기를 쓰는 것이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사람들만 시키십시오, 우리까지 다 그거 못합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 모이지 못하고 갈급한 가운데에 그럴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을 각인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내가 나의 신앙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져서 작은 한 부분으로만 시작했던 것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는 전체 누룩처럼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이 개신교가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독일, 유럽 이 지역은 부흥 이제 개혁되어서 개신교가 되어지는데 영국은 여전히 카톨릭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자베스 1세 때 드디어 우리는 개신교로 영국 국교회를 해서 하나님을 개신교, 기독교로 해서 나아간다 하고 선포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영국이 국교회, 성공회로 나아가게 됐지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엘리자베스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카톨릭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느냐면은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보았어요. 말씀을 보고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다 핍박당하고 그러면서 있을 때에 말씀을 보면서 자기가 서열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열이 되고 순서가 되어서 왕비가 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무 밑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영국 상원 의장이 보낸 수하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여왕 폐하 만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앞에 있던 모든 서열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되어지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믿던 그 하나님, 내가 나의 개신교를 국교로 해서 영국은 기독교 국가로 개신교 국가로 나아가게 하겠다 하고 그때 읽은 말씀 시편 118편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기이하도다라는 말씀을 그 말씀을 다 읽고 여왕으로 등극에 옮겼단 말이에요. 정말 앞날이 암울하고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 눈에 기이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제자들 사도들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목회자들을 상당히 싫어했대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백성에게 가르친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 오랫동안 그 유대교에서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알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복음이 빼앗겨지고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넘어가고 이런 모든 과정들의 모습을 볼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사도들에게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에 그냥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동일하게 세상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들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들을 핍박하였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들을 예수님,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보다 더 앞선 것, 예수님보다 더 앞에 있는 그 무엇이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의 가림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되어졌나요? 바로 예수 부활의 진리를 선포한 것 때문이죠. 근데 이것은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망 신고서와 같은 이 부활 진리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탄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 부활의 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부활의 도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탄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사탄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것을 깨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사단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패배하게 됐고
사망이 선포되어지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당연히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을 조정해가지고 예수가 중심이 아닌 종교인들을 조정해가지고 핍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도전하는 것은 그건 무슨 내용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라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단순하게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대로 사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죠? 예.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삶,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삶이 부활하여 다시 하나님이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원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예. 직장에서도 정말 막 미워하고 괴롭히는 직장 상사들이 있고 경쟁심에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양보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삭이 그랬죠, 그죠? 우물 파면은 또 뺏어가고 그럴 사람들이 그럼 저쪽에서 또 파면은 또 뺏어가고 양보하였을 때 나중에는 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여기서 우리 서로 이제 언약을 맺자. 다시는 우리가 서로 해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판 우물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일하시고 행하는 이 원리가 사실은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삶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선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는 환난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 때 3,000명의 회개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000명이나 됐으니 그 사이에 핍박받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0명이나 더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어 두면은 그들의 입을 막으면 될 줄 알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들불처럼 퍼지는 거예요. 잡초가 참 싫지요, 그죠? 우리 여름에 농작물 키우다 보면 잡초 풀이 얼마나 많이 금세 쉽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예, 잡초는 참 얄미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잡초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들풀처럼 번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번져요. 계속 피어나요. 깎아도 농약 여기 앞에 아주머니가 또 쳐줬었거든요. 마당에. 그런데 또 자라요. 예,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건 풀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다. 마당에. 예,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복음 위에 서면은 부흥의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워치만이라는 중국의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사람 바로 앞에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가 내가 저기를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거대한 바위가 가로막혀 있으니 하나님 이 바위가 없어지든지 옮겨지든지 하여 주셨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역사는 무엇이냐면 갑자기 땅에 물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점점 넘쳐 흐르더니만은 그 바위보다 더 넘게 물이 가득 차서
배 타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이거 없애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면 그거 그냥 쉽게 넘는 강물이 되어 주님의 의로운 독단대를 이루어가지고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배 타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실 걸 믿고 우리 기도하며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